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미하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모든 은택을 우리가 낱낱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놀라운 계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은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그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6계명, 7계명, 8계명을 어긴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로나 율법적인 행동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으며 33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죄가 있으면 우리를 품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도 아니하고 죄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자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사를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뻗대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뿌리쳐 버린다면 여러분, 용서의 날이 다 지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변명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정말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지체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나도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 먹는다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두 번 앓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쳐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건강,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나면 이것이 거저온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병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도 다 같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이나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병이 없어지고 우리의 명대로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07편 17절로 20절도 같이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것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로 질고를 당하시고 징벌을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온 모든 마음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병을 미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병에서 얼마나 노연하기를 원하셨던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 가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등허리가 갈기같게 찢길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졸도할 정도까지 여러분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때렸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야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처참하게 얻어맞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을 얼마나 미워하고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병에서 노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 초기부터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고 오시는 곳마다 병을 고쳤으며 앉으신 곳마다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 병 고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70인의 제자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케한 후에는 반드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시고 병에서 노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전 세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병고침의 사역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종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그곳에 병든 자가 있으면 여러분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강력하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에 따라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치료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또 치료하십니다. 오늘 치료하신 주님께서는 내일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다는 것, 이것은 생명 연장의 의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들이 칼과 창과 화살이 누구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적군들이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까지 내가 생명을 이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멸이 이 세상에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파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파멸해서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파멸에 직면했습니다. 성인들은 견딜 수 없는 노역에 시달렸고,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가운데 파멸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파멸에서 건져내어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앞에는 장렬한 바다에 막혀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침노하듯이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파멸해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바다를 여러분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약식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우생시설도 없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바위가 물을 토하고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고, 여러분 고기 대신에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환난과 파멸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어려움에서 건져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파멸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모세처럼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파멸해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주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꼭 한번 회춘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 이뿌리가 다 깨어지고 발톱이 다 깨어지고 그의 모든 것이 빠지고 털이 엉성하게 되었으면 그는 사람이 없는 높은 산 외로운 바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이뿌리를 쳐가지고 뿌리가 다 뽑혀나오고 발톱을 쳐서 발톱이 다 빠져나오고 그는 바위에 뒹굴어서 그 날개 남은 것 깃에 그 다 떨어져 나오고 알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슬만 먹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태양만 비추는 태양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햇빛이 다시 한번 독수리의 몸속에 파고 들어가자 그 속에 새로운 부활의 생기가 역사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독수리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이뿌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발톱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청춘이 회춘되어서 우렁차게 외치면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 매일매일 우리를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육체가 활력을 얻어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독수리같이 활기차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매일매일같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즉 죄사함의 은택, 치료함의 은택, 축복의 은택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예배해 두었어도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은 고난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